예,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5번째인 순교의 시대 후 3년 반이라고 이제 가로에 쳤는데요. 네, 5번째 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저희가 첫 번째 인으로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번째 인이 다 띄어지고 이제 5번째 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난번에 나왔던 4번째 인의 시대만 돼도 우리가 정말 살기 각박함을 느낄 정도로 정말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재림을 하시려면 아직도 끝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이 5번째 인을 통과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란 거예요. 오늘 그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 이 5번째 인이 띄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한 장면,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끌려져서 성령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금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쪽을 쫙 이렇게 보니까 믿음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의 수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 모여서 예수님께 막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수는 나오지 않지만 적은 수는 정말 아닐 거예요. 요한의 자세히 들어보니까 순교자들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막 호소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탄원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죽인 저 악인들을 언제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그 억울함에 차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심판해 달라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 겁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잠시 쉬면서 기다려야 된다. 잠시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들의 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수가 다 완전하게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바로 6번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5번째 인의 내용 전부예요. 즉, 이 5번째 인과 6번째 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의 순교라는 겁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추수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마지막 한 일회 중에서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거짓 평화조약이죠. 7년의 조약 마지막 한 일을 맺고 중간 3년 반이 됐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자들의 추수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666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고 그의 증거를 지킨다는 이 하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PPT를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바로 이 다섯 번째인과 연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가 장차,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신성 모독하고 이제 그런 어떤 막 대적을 한다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적그리스도가 환난을 가져와서 핍박이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여기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밑에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딱 다시 들으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시대지만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손을 든 분, 예수님으로 보여요. 그분이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빨간색 보시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즉 후 3년 반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그 기간에 깨지기까지 핍박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반이 지난 후에야 마지막 한 일회가 딱 성취되면서 모든 일이 끝난다. 구원사역 인류 역사가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번째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후 3년 반의 시기가 됐을 때 이 땅의 교회들은 환난을 피하는 휴거를 당해서 들림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여전히 남아서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에,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너희 형제자매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처럼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 환난기를 거치는 이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들일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그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은 어떤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될 거란 이 성도들은 진실한 알곡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진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알곡들을조차도, 알곡일지라도, 정말 깨어있는 신부 같은 성도들일지라도 휴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순교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재림을 하시는데 바로 그 직전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지면 이 알곡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권세가 깨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면서 순교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헛된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진실하게 사는 성도들은, 진짜 신부들은 환난을 겪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신부들을 왜 땅에 남겨두시겠냐? 다 고통 안 당하도록 환난전에 다 추수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들이 주장하는 이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고 연구해 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다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게 아닌데 이 사람들 안에 성도는 환난 겪지 않는다, 휴거 받는다, 요 결론을 딱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결론에 맞춰서 어떻게든 이걸 인간적으로 끼워 맞추고 해석해서 그렇게 결론을 도출해 내더라고요.
전부 잘못된 방법들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어봤어요. 뭐 성도 수도 많고 뭐 구독자도 몇만이나 되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었네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이 계시록을 쫙 자세하게 설교한 사람들도 많이 없고, 우연히 이제 제가 발견돼서 이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처음에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가 영적으로 졸고 있어도 예수님이 휴거시켜 주신다. 성도가 좀 영적으로 졸고 좀 이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면 다 들림 받는다. 환난 겪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못 듣겠어서 도중에 꺼버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처음부터 듣게 됐느냐,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시작 부분을 처음 듣는데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호감을 갖고 쭉 듣는데 갈수록 삼천포로 빠지더니 환난 전에 영적으로 졸고 있어도 다 들림받는다, 이런 결론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열처녀에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영상들을 저도 좀 자료에 이제 보태려고 계시록들을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는데 건질 만한 영상들, 들을 만한 영상들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들으실 때 정말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단 이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살펴볼 텐데 환난 전 휴거가 얼마나 이게 사람이 만든 거짓 교리인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제 다음 PPT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감람산 예언입니다. 자, 빨간색 위주로 볼 텐데 여러분 많이 해서 이제 다 암기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흰 말 미혹, 두 번째 붉은 말 전쟁,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검은 말은 기근과 지진, 그리고 네 번째에는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넷째인 한 것은 이제 삽입되어 있지 않고 바로 후 3년 반의 환란기로 이제 나아가는 대목을 써놓은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이 9절이 다섯 번째인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도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환란 전 휴거에 의하면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나오는 건 환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자, 이어지는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다 후 3년 반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도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고 미혹도 있고 하지만 이때 가면은 더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더 불법이 성하고 잡아주고 배신하고 죽이는 일들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후 3년 만에.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견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너희 제자들, 성도들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기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서 견디고 싸워내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가로쳐서 다시 해놨습니다. 환난 기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뭐 인내하고 견뎌야 될 일도 없다. 자,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세지말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항상 같습니다.
너희들 환난 보지 않고 희고로 다 들림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너희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인내하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지금의 시기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고 영적으로 나약해지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분별해 볼 때, 아,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의 징조들이 막 보이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갈수록 이걸 우리가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긴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의 때는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특별히 오늘 5번째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어떤 큰 그런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도전이냐? 바로 순교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냐는 겁니다. 죽을 각오가 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영적으로 무장한다라고 할 때, 이 영적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영적 무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영적 무장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회에 어떤 뜨거운 집회에 참여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 듣고 그 현장에 있는 거를 막 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성경을 막 달달 읽고 통독 많이 하면 그것이 또 영적 무장이라고 또 생각하고, 물론 맞는 면이 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면 당연히 영적 유익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장소에 노출되는 거하고, 내가 주를 위해 실제적인 핍박을 참아내면서 마지막으로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차원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 순교의 영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무장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 없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무장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다 꿰뚫고 있어요. 남들을 잘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 은혜도 끼치고, 그런데 내가 정작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은 안 된다. 그럼 환난의 시기를 못 이기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니 치유의 은사니 은사가 강력하게 나오는 사역자일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성령 충만도 아니고 영적 무장이 된 상태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본질은 뭐냐면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뿌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이니 영적 무장이니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 기준을 매기고 있는지, 바로 그 기준은 순교할 수 있는 영성이다,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기준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5번째 인을 떼실 때요, 이 땅의 교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겁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부류고, 다른 한 부류는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부류가 될 겁니다.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올 텐데,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영적 무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순교와 연결시켜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매우 본질적입니다. 부르심의 뿌리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면 제자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계시느냐? 생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생명을 내놓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가 없이는, 한마디로 순교할 각오가 없이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려면 생명을 잃어버려야 된다. 이 부르신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면 666의 시대를 돌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떼어지는 시대가 되면 순교할 수 있는 성도, 순교 못하는 성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PPT를 한번 또 볼게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는 전 세계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5년에 걸쳐서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갈수록 높아지죠. 2022년도가 지금 기준으로 한 3억 6천 정도가 됩니다. 3억 6천의 인구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에는 2억 한 천 중반에서 시작해서 한 해 한 해 갈수록 막 4, 5천씩 늘어나느니 이제 3억 6천까지 갑니다. 지금은 2026년이잖아요. 앞으로 환란이 가까울수록 막대 그래프가 계속해서 치솟을 겁니다. 오른쪽 위에 타이틀 빨간색 보시면 세계 박해 상황, WWL에서 이제 자료를 이제 한 건데요. 2024년 기준으로 3억 6천 저 수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3억 5천만, 3억 5천 9백만이었으니까 곰새 또 저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주후 지금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약 7천만 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자료만 저렇게 되고 실제로 뭐 중국이나 북한 보면 훨씬 더 많겠죠. 뭐 1억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후 3년 반의 시기가 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저 그래프가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픈도어스라는 이 단체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이 북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신앙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수감 생활하고 있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수가 약 7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될 수 있겠죠, 이것도. 7만 명 정도 되는데 특히 수감 생활하고 있는 여자 성도들, 이 자매들은 정말 지옥 같은 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간증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상당원들이 데려가서 밤마다 그렇게 강간을 하고 유린을 하고 정말 인격을 짓밟고 몸을 망가뜨리고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그런 지옥과 같은 수감 생활을 이 여신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신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삭 목사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거리 전도를 통해서 추수하게 된 어떤 여자 중국 성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국 교회도 북한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중국 자매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잡혀서 수감 생활하면서 정말 모질게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그런데도 오히려 목사님 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위로해주고 예수님 알게 된 거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결국엔 순교를 당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예수 믿은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 우리처럼 오래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돌아보면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군가는 신앙 때문에 매맞고 고통받고 쫓겨다니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렇지 좀만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무섭고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오늘 주보에도 올렸죠. 나이지리아의 상황.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이 높아지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 앞에 현실로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 환란의 때를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이닥칠 일이 현실이 될 거예요. 점점 이 높아지는 막대를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란의 시대가 왔을 때 나는 순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순교할 정도의 영적 무장이 되어 있는가? 나는 성경 보고 기도할 때 어떤 중심과 자세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이 뉴질랜드가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최소한 이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게으르고 정말 우울하고 정말 다운되는 이런 드라이한 곳에서 여러분 어떤 의지와 자세를 갖고 큐티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뉴질랜드에 지금 허락하셔서 살고 있지만 주변에 이렇게 죽어나가는 순교자들을 보면서라도 우리가 좀 자극을 받고 순교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정말 마지막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도 저도 요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순교에 대해서. 시대가 흘러가는 거 보니까 그나마 깨어있는 교회들 더 작아질 거고, 왜냐면 다 이제 분별을 못하고 싸우고 해서 다 흩어지고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 더해질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의 어떤 8, 90년대의 부흥 스타일로 대형교회 막 사람들이 몰리고 어떤 이런 형태는 점점 사라질 거라고 봐요. 갈수록 단위가 좁아지고 나중에 핍박이 심해지면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그러다 결국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목사 같은 나의 목회의 종착역은 죽음, 순교가 되겠구나. 나는 순교로 끝나겠구나, 내가. 거기까지 생각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면요, 딴 생각이 잘 안 나요, 목사로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도들이 막 오게 될 거야, 이런 꿈과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지 또 저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런 걸 주시기도 했지만, 언제 우리 교회가 몸집이 커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 거의 안 들고요. 오히려 내가 환란의 시대가 오면 나 잡혀 들어가도 내가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나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삽니다. 요즘 유럽과 미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별말 안 했어요. 자기 소신껏 자기 신앙관을 얘기했을 뿐인데 미국만 해도 유럽만 해도 감옥 들어가고 잡혀 들어갑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낙태하는 병원에서 2-3km인가 3-4km까지 떨어진 곳에서 거리에서 그냥 이제 예수 믿는 남성이, 아저씨가 거리에 서서 이렇게 침묵 기도하고 있었어요. 소리내서 막 사람 듣게 시끄럽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 침묵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과거에 낙태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경찰 2명이 너 뭐하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나 예전에 이런 낙태의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께 속으로 회개하는 기도하고 있었다. 너 이거 위법이야. 어레스트에서 잡아갔잖아. 최근에 캐나다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아니다, 그냥 자기의 소신껏 신앙관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 1억 이상의 벌금을 물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뉴스도 보니까 이 영국 황제 찰스 이 황실에서 거의 최초로, 역사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스터가 됐는데, 부활절 기간이 됐는데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슬림을 오히려 옹호하고, 마치 무슬림이 국교가 된 것처럼 무슬림은 우리 컬처의 한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너무나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영국이 꺾였구나, 이제. 완전히 이미 그랬지만 이번에 특히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영국은 진짜 암흑계의 나라구나. 정말 사단에게 붙들린 나라구나. 많은 세계인들이 충격에 빠진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목사로서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교회 크게 하고 싶고 뭐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오게 할까 이런 거 생각 안 납니다, 솔직히. 오히려 제 자신한테 신앙의 본질을 네가 갖고 있냐, 본질에 대해서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왜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나? 예수님을 왜 어디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생명을 내놓고 주를 따르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그 제자도의 본질이 나에게 정말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깊게 견고하게 있는지, 그걸 자꾸 묻게 돼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세상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그 방향을 볼 때, 이 시대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건, 이 한마디로 딱 축약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제자도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까지 내놓고 주를 따르는 그 스타트를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교의 영성과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긴박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부활절 주일에 이재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축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이재명의 교회를 찾아갔다가 아니고 그 이재명을 위하고 정말 이렇게 반겼던 이 목사님들의 태도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에서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은, 이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세회den교회 소강성 목사, 저도 이제 자료가 뜨길래 이제 봤는데, 정말 뭐 이재명을 그렇게 절친이라고 하면서 박수 안 치고 서포트 안 하는 교인들 끝나고 나무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정말 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할 수 없는 이 발언과 행동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재명도 축사한다시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어디 강대상이라고 그 걔가 올라갑니까? 가서 하나님 이름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듯한 마냥 하나님으로 뭐 축복한다 그러고. 근데 또 성도들 대부분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웃고 박수치고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WEA에 대해서 이재명이 좋게 보고 있다고. WEA 서포트 해주면서 화합, 일치, 이런 거 좋다. 여러분, WEA가 만약 하나님께 속한 거라면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웰컴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시간이 좀 흘렀어요. 드디어 부활절 주일에 이재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갔습니다. WEA를 공동 주최했던 주 세력이 순복음교회 이영 목사랑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였거든요. 그 WEA를 주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들먹거린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이 만약 다르다면 이런 교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연결돼서 지금 입증들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직도 못 깨닫고 WEA 괜찮다. 이상한 사람도 간혹 있지만 훌륭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WEA 그런 거 아니다. WEA는 복음주의다. 이러면서 성도들한테 괜찮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온다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중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뭐 다 할 거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의 상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분별들을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한 달이 뭐예요? 지금 몇 주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든 상관없이 교회들이 아무리 더 추악하게 무너진다라고 해도 여러분은 더욱더 진리 위에 서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오냐면 교회들의 배교가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배교의 시대고요. 앞으로 더 많은 배교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뭐 한 번에 탁, 한 번의 이벤트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아첨하고 타협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보실 때마다 너무 괴로움 마시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좁은 길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진이 빠지고 두렵기도 하고 힘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상과 싸우다 보면 때로는 두렵고 저 같은 목사도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도들, 선지자들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두렵고 힘드니까. 십자가를 지어서 정말 그 모욕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도 이게 짓눌려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심히 고민되고 죽겠으니 너희들 함께 기도해라. 예수님의 인성도 이걸 못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섰을 때 때로는 두렵고 짓눌리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이세벨이 무섭다고 도망치고 숨고 정말 나 죽여달라고 낙심하면서 사명이고 뭐고 내팽개칠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올라가서 죽자 살자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천사들이 돕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피땀 흘려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됐다. 마음 다 잡으시고 정리하시고 일어나셨잖아요.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앞에서 왠지 모르게 자꾸 움츠러들고 작아질 때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아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론이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날마다 큐티 하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란 거를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이러쿵저러쿵 나의 뜻을 올려드려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를 어디로 숨겨주소서, 피할 길을 내소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면 돌파하게 하소서. 심지어 내가 생명을 잃고 어떠한 막대한 피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순교는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씨름하는 기도가 회복될 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길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회복하실 때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물고 늘어지는 그 참된 기도를 회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요, 심각하게 이민을 고려하고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만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최근에 이재명이 순복음교회 갔다 온 뒤로 소수의 성도들이 이건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결단하고 교회 옮기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정말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적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교회로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든 어디든 유럽이든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조치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5번째의 말씀을 오늘 묵상했는데요. 순교의 시대가 오는구나. 우리 앞에 진짜 이런 계시록의 말씀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거를 현실감 있게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변화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될까? 내가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에 도전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갈림길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니 하나씩 띄어지는데 넷째인까지도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데 5번째인에 가서는 더 큰 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5번째인이 띄어졌듯이 12사도들도 다 십자가 지고 순교하는 그 5번째인의 시대를 만났듯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통과해야 될 5번째인의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서 앞으로 20, 30년, 40년을 더 사신다면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이 순교 시대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 거룩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 생명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 그 시대로 극명하게 갈려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버릴 정도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